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예, 그래요. 아주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밝게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즐거운 자입니다. 제가 자본에서 또 좋아하는 그런 구절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참된 마음의 행복, 마음의 즐거움,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행복이다. 예, 마음이 즐겁다는 건 결국엔 행복인데, 행복의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예, 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아이고, 좀 원 없이 돈 한번 써봤으면 좋겠네. 그러면 소원도 없겠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우리 자식들만 잘 되면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 잘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걱정 없지. 그러면 행복하지.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제가 좀 직장에서 높은 데 들어가고 나이 들어서 은퇴할 때까지 걱정 없이 그러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진짜 행복하냐, 그것이 정말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을 모으는 분들은 돈에 만족을 못합니다. 많이 모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자동적으로 부자인데 이제 좀 누리고 살아도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좀 더 모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순식간에 다 이르려면 이르러요. 열심히 모을 수 있을 때 모아야죠. 이런단 말이에요. 만족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또 어떤 경우는 그렇죠. 내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다. 열심히 키워놓고 가르쳐 놓고 또 사업한다고 돈도 대주고 다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늙고 힘이 없으니까 어떤 경우들은 돌아보지도 않아요. 자식들이 1년 가야 몇 번 찾아오지도 않고, 같은 동네 사는데도 며칠 안 봐도 그냥 궁금하지도 않고 그러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근처 사는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손주가 어디 좀 멀리 가야 돼 갖고 우리 할머니 그래도 인사 좀 하고 가야지 하고 집을 찾아갔는데 그냥 혼자 죽어 계시는 거예요. 며칠 동안을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모습으로. 그래서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를 최근에 제가 들었어요. 물론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건강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잘 키워놓고 잘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놔도 나중에 자식들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우리 아들 꼭 하나 낳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요즘 아들 키워봐야 아들이 나중에 부모 모십니까? 열심히 돈 벌어도 또 이제 그 자식 주기 바쁘지,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부터가 아빠 한 80까지 모실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0 이후는 어떡하는데 그랬더니 요양원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잘 키워서 그냥 니네들 잘 살아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혀 행복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행복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러면 고난이 있으니까 다 험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은 성경에서는 꼭 나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주는 유익도 상당히 많아요. 시편 119편 67절에서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 당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네. 그때 가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또 시편 34편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의인들,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많이 와요.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고난을 누가 건져주시냐? 고난에서 누가 건져주시냐?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고난이. 또 신약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예요? 고난이 때로는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사실, 내가 믿음 좋은 하나님의 병사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니까 고난도 받는 거예요. 예, 대충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면 고난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살아가면서 고난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정말 고난이 쫙 차단되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적당히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정말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고난도 와요. 그런데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어쩔 줄 몰라요. 돈이 없어졌는데 어떡해? 내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어떡해? 좋은 직장을 못 들어가는데 어떡해? 내가 명태하게 생겼는데 어떡해? 다 그러한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평안함을 누려요.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그 달라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러면 잔치가 아니겠어요? 여기서 고난이라는 말, 이 고난받는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안이란 단어입니다. 안이란 단어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이런 뜻을 사용할 때 이 안이란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이 고난받는 자로 해석한 이유는 뭐냐면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하는 그러한 내적, 그러니까 외적으로 뭐 고난도 포함이 되겠지만 마음적으로 압박당하고 고통받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뒤에서 마음이 그렇죠, 즐거운 자라고 그랬으니까 앞에서의 이 고난받는 자는 마음이 고난받는 자는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건강해도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내 모든 환경이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상황인데도 홀로는 근심,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의 고통인 거죠. 마음이 근심스러우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건강하지 못해요. 정말 마음이 즐겁지 못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남들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 순간에도 혼자 푹 머리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마음 달라져.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먼저는 좀 내려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내려놓는 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좌우병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 개 막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한 두 개 정도 기억을 요즘에는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는 아부도 죽을 때까지 하면 충성이다. 아부도 죽을 때까지 하면 충성이다. 무슨 얘기냐?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부하고 살자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좋은 말, 또 누구한테 좋은 감정을 가졌으면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굳이 실망했다, 뭐 이럴 필요도 없고, 그분이 실수하면 그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지,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 뭐 어쩌다 보니까 이럴 수 있어, 그런 생각 가지고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자. 저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부교육자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는 친구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번 좋은 사람이라고 마음 먹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평생 그렇게 가요. 물론 뭐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좌우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고난과 관계돼서는 근심해서 안 될 것은 어차피 안 되니까 근심하지 말고
예. 근심해서 될 것은 어차피 근심 안 해도 될 거니까 근심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최선만 다하고 살자. 예, 제가 그 모습이었어요. 그게 제 좌우명입니다. 두 번째 좌우명. 왜 무슨 얘기냐? 살다 보니까요. 예, 어려운 일이 많더라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다 뭐 어려운 삶도 있었고 다 있었겠지만 저도 뭐 나름대로 그렇게 편안하고만 살지는 않았습니다. 예, 제가 별로 그렇게 고난이다고 안 생각하고 살아서 그렇지 어렵고 힘든 삶도 많이 살았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에서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냥 견딜만 한 거예요. 굳이 내가 그것을 고난이라 생각하고 이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하면 그러면 문제인데 이왕이면 이때 아니면 내가 못 누리는 거다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고 살아가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 참 그때 그렇게 우리 살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지금이 과거보다 옛날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산다면 좀 뭐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워낙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잘 사는 겁니다. 예,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보면 옛날에 진짜 어려울 때 다 사신 거잖아요. 예, 나는 못 먹어도 그 못 먹는 거 아이들 먹여가면서 사셨고 예, 우리 50대 60대 분들 저는 당연하게 저같이 고생하고 살았을 줄 알았는데 우리 권사님 자녀들이 고생을 모르시더라고요. 예, 뭐 쌀 봉지쌀 한번 사러 간 기억도 없다고 그러고 우리 집에는 창고에 쌀 쌓아놓고 살았는데요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임미숙 권사님. 예,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른들이 고생하면서 다 또 키우신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겠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더 힘들 때도 잘 살았는데 뭘 걱정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성도들은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16절 말씀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를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뭐 근심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그거 이루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이루어주셔요? 별로 내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는데 못하러 주시면 뭐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지나친 재물을 주면 신앙생활 안 해요. 그거 가지고 죄 짓고 살아가요. 제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한 달에 1억씩 벌 때가 있었대요. 프로그램 뭐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야, 그럼 너 돈 지금 많이 벌었겠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내가 신앙 잃어버리고, 저 술집 가서, 접대한다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 막,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막 쓰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쌓아놓던 재산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그리고 지금은 신앙생활 다시 잘하고 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한 20몇 년 전의 얘기인데 그 친구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 사촌 동생 소개시켜갖고 아주 딸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돈 많이 벌 때 오히려 신앙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그가 깨닫고 나니까 지금은 그만큼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살더라고요. 예, 그래도 열심히 살죠. 뭐 놀면서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우선,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이 부족해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필요 없지만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실 거니까. 그 마음 가지면 되잖아요.
굳이 뭐 지금 필요치도 않는데 지금 열심히 쌓아놔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예, 금송아지가 정말 나이 금송아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막 생각이 들면 집에 놓으면 그렇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저 금은방 가서 한번 뚫어지게 한번 보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거 주겠지 생각하시고 구경 실컷 하고 오신다고 구경한다고 돈 안 받잖아요. 정말 필요하면 안 주실까요? 주셔요. 내게 필요치 않으니까. 내가 믿음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지키고 살아갈 만큼의 그 정도는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요. 예. 뭐 제가 어렵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진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요 돌아보면 저는 등록금 하나 밀려본 적은 없어요. 예. 좀 늦게 낼 뿐이지 내긴 다 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해서 어머니가 빌려서라도 어쨌든 예, 중고등학교 시절은 고등학교 시절 그러고 등록금 냈고 대학 시절 지나가 보니까 저는 전사 생활도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거 또 이렇게 해서 내고 다 살았고 없을 때 정말 야 이거 우리 나올 데가 없는데 막 이러니까 갑자기 고모님이 전화 오시더니 야 내가 우리 조카들 한 번씩은 등록금 다 대줬는데 너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대줬다 이러면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고모님이 갑자기 전화 오시더니 뭐 제가 달란 소리도 안 했는데 그 등록금 주겠다 해갖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싫다는 소리 못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듯이 그렇게 주더라고요. 전 누구한테 아쉽다는 소리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뭐 필요하면 친구들한테 빌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다 갚았고 누구한테 도와달라 이런 소리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걸 아니까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다고 망해서 어디 가서 뭐 구걸하며 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먹여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거든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좀 힘들고 그냥 놓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돈이 많아도요. 그 돈 때문에 근심하고 살아가고 마음의 평안을 못 누리고 그러다가 병 들어갖고 죽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실컷 쌓아놓고 하나도 못 쓰고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좀 평안하게 적당하게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잘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없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잘 되게 바라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기본적으로 받는 용돈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 용돈 주면 엄마 아빠는 그냥 용돈 갖고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와서 갑자기 안 하던 막 설거지를 하고 안 하던 아빠 막 안마를 하고 막 그래요. 뭐예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뭐 필요하냐? 아빠 뭐 삐죽삐죽 그러면 한 10,000원짜리 닦아내서 10,000원 줄까? 그러면 씩 웃고 이제 받아가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저 진짜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며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근심이 있으니까 걱정이 있으니까 없어요. 내 하나님 창고에 충분히 채워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셔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세요. 사랑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진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그렇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참 독특한 감정인 것 같아요. 이것은 무슨 차이도 필요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서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살아갈 수 있잖아요.
계급이라니까 좀 그렇죠. 뭐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사랑 못해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사랑해 버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50대 50은 없어요. 누군가가 좀 더 사랑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한번 좀 물어볼까요?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박영근 장로님. 박영근 장로님 생각할 때, 예, 우리, 집사님하고, 예, 박정훈 집사님하고 생각할 때 누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둘 중에? 아, 그래요? 예. 그럼 박정훈 집사님, 예, 맞는 것 같아요? 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 박영은 장로님의 사랑이 좀 너무 부족했나 봅니다. 네,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예, 농담이고요. 서로가 사랑하다 보면 그래요. 누군가 좀 더 참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좀 더 희생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들은 아,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더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서기관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막 그러고요. 예.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실컷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도망가 버리고 오히려 그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했던 그 모습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더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피 흘리고 창 찔리고 해서 다 물과 피 다 하여튼 포기할 건 다 포기해 버리고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나처럼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다 주고 사랑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박영원 장로님이 부족하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약속을 하십시오. 박정훈 집사님한테 다 줄게 그러세요. 다 줄게. 내가 더 사랑할게. 네. 예, 이런 거를 막 써놔야 돼요. 그래갖고 자 이제 더 사랑해야 돼. 막 그러고 이제 집에 오면은 열심히 설거지 막 시키고 방 청소에 사랑하니까 시키고 그러죠. 이제 하나씩 막 시켜 보십시오. 근데 우리 장로님 잘 하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서로 더 사랑해 버리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평안하죠. 진짜 서로가 사랑하면은요 그렇잖아요.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그런 그 수필이죠. 수필. 그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예, 김소운의 가난한 날의 행복. 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고 시험에 나오는 그런 수필인데 여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신혼부부가 서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실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서 백수가 되어버렸어요. 직장을 못 구해. 옛날에는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 혼자 출근을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 한 달 한 달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아침에 보니까 아내가 그냥 출근을 해요. 보니까 뭐냐면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못하고 남편 집에 있는데 밥 준다 이런 말도 못하고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 보니까 아내가 밥도 못 먹고 출근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보, 점심 때 오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직장에서 점심도 안 줬잖아요. 집에 가서 먹고 와야 되니까. 여보, 집에 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밥 한 그릇이라도 준비해 놓겠어. 이따 오시오. 그러고 했는데 집에 오니까 진짜 점심 때 오니까 이 남편이 밥상을 하나 차려놓은 거예요. 아마도 어디서 밥 한 그릇을 빌렸는지 쌀을 조금 빌렸는지 그거 가지고 밥을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밥 한 그릇하고 옆에 간장 한 종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은 구했는지 밥은 구했는지 어디서 구했는데 반찬을 구할 수는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간장 하나 딱 넣고 거기에 쪽지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쪽지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시장기만 좀 속여두어. 이렇게 쪽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가 남편은 어디 간지 사라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밥숟갈을 먹었는데 이게 황후의 밥상을 부럽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하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밥과 그 찬이 그에게는 왕후의 밥상보다도 훨씬 행복한 밥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남편의 사랑이었고 아내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서 나중에 어떻게 뭐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열심히 모으고 집도 사고 뭐 하고 나중엔 됐겠죠. 그때 가서도 아마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의 그 사랑, 그 밥 한 상이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밥상이 되지 않았을까. 서로에게 있어서 좀 그런 사랑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좀 가져보시고 힘들어하는 남편, 힘들어하는 아내가 있으면 옆에서 잘했어, 수고했어, 괜찮아 라고 한번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 그러한 사랑의 모습 한번 가져보자고요. 예, 예, 그렇죠. 우리 옆분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남편이면 아니면 더 좋지만 아니더라도 수고하셨어요. 잘했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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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살았으니까 여기 있겠죠. 예, 어쨌든 그러한 서로 사랑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불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젠 분내는 것도 좀 조심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나이가 들면은요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이나 또는 행동이나 그런 것에도 좀 나아진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젊어서는 그래요. 내가 젊어서는 한 주먹 했는데 그건 젊어서 얘기죠. 이제 나이가 좀 들고 한 50좀 넘어가고 한 60 되고 막 이러면 이제는 좀 누가 봐도 아이고 예수 믿고 나니까 저렇게 달라졌네. 아이고 역시 집사님 되니까 달라지네. 권사님 되니까 장로님 되니까 진짜 존경할 만하네. 이런 모습으로 좀 바뀌어야죠. 옛날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누구라도 봐도 똑같고 심지어 더 나빠졌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볼 땐 말입니다. 말 조심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 한마디가 천년빛을 갖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나서는 이 입에서 불평, 불만,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냥 맥이 빠지는 거예요. 일하기도 싫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분을 바라는 모습들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습이에요. 왜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분을 바란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래서 내가 있는 어떤 곳에든지 화평이 있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그렇겠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좀 더 완숙한 신앙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보자고요. 아내가 남편 그 눈치를 보면서 야 오늘 아버지 심기 건들지 말자. 오늘 좀 안 좋아 보인다. 막 이렇게 막 떠는 모습을 만들지 말고 그냥 언제든지 반기면서 맞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환하게. 진짜 힘들고 어떤 어려운 일 있으면 솔직하게 아내하고 남편하고 서로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렇죠.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괜히 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 뭐 이런 얘기처럼 어디 가서 실컷 밖에 나가서 큰 소리도 못 치면서 집에 와서 큰 소리 치고 이런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좀 그러한 올바른 신앙의 자세, 이런 모습들이 정말 나아가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면요, 그때부터 잃었던 주변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즐거운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정말 잃었던 것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잃었던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고, 잃었던 아내, 잃었던 이 남편의 마음들을 같이 가져오고, 자녀들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각박하게 가득 차 있으면, 세상 걸로 가득 차 있고, 그런 분노와 또 그런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리게.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 이제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말 모든 걸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내 곁에 항상 계시는 우리 하나님, 내 곁에 항상 계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가 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 넉넉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이 달라지면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요즘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좀 빨리 해결돼야지 신앙생활 할 텐데.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을 잃어버려서 지금 힘든 것은 아닌지, 내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지금 어려운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 찾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크온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영광을 가려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과 내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잃었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다시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그 마음이 즐거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